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그리고 39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회의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매일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금 깨어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2004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If Onl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0년대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전에 이제 대신 그 전에 있으셨던 분들은 다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줄거리를 설명을 해본다면요. 주인공 이안과 그 사만다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 남자 주인공 이안은 여자친구 사만다를 사랑하지만 모든 남자가 그렇듯이 여자도 사랑하지만 일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보니까 이 여자친구인 사만다가 늘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는 이 이안에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안도 자신을 이제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 사만다를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얘기들은 우리가 굉장히 흔히들 겪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아내랑 연애할 때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면 저녁에 이제 막 12시에 끝나고 하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12시 넘어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아내가 잘 시간인데 왜 이제 전화하냐고 막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굉장히 배려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역을 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뭐 어쨌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안에게 투자 설명회를 하는 날 그날이 이제 사만다에게는 졸업 연주회가 있는 서로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루를 맞이하게 돼요. 중간의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이제 그날 저녁이 돼가지고요. 졸업 연주회를 마치고 이제 같이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동안에 이제 쌓인 감정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되고요. 이 사만다가 레스토랑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가버리려고 택시를 타요. 그 택시를 타서 가려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때 트럭이 이 택시를 들이받게 되고 그 남자친구인 이안이 보는 앞에서 이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늘 다른 것보다 사만다를 뒤로 미루느라 지금껏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이 이안이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요. 그런데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사만다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보니까 어제 그 두 사람이 여겼던 그 하루가요,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근데 사만다는 알지 못하고 이안만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제하고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안이 아침부터 그 하루를 바꿔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안이 아무리 바꾸고 막아보려고 해도 어제 있었던 일이 어떻게 해서든 그대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만다가 출근해가지고 이 탁자 위에다가 그 커피를 올려놓고 어떻게 하다가 이게 툭 쳐가지고 옷을 쏟아져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 탁자 위에다가 커피를 놓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알려주면은 들고 지나가다가 누가 쳐가지고 반드시 이 커피를 옷에 엎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꼭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안이 정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고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가 사만다를 대하는 태도, 또 사만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또 그 하루를 채우는 그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일 때문에 사만다를 뒷전으로 미루었던 이 이안이 오늘은 새롭게 부여받은 이 오늘은 하루 종일 사만다 곁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전합니다. 결국 이 영화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최고의 하루를 여자친구에 선물을 하고 이안이 사만다와 같이 택시에 타서 이제 그 트럭이 택시를 받으려고 할 때 이 이안이 여자친구를 보호하면서 대신 죽는 걸로 뭐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돼요. 여러분, 이안이 경고를 미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들은 하루 동안 그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사건 자체는 그대로 반복됐지만 그 경고 앞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하루가, 중요한 하루가 나한테 미리 이렇게 알려지거나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좀 더 바꿔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조금 더 달라진 하루를 살았을 수 있었을 텐데. 훨씬 더 지혜롭게 선택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사업장과 또 건강과 가정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굉장히 알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미래를 미리 알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미리 알면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미리 알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미래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휴대폰만 봐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미래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비가 오기 전에 날씨 앱이 언제 비 올 거라고 알려주고요. 눈이 오는 거 미리 경고해주고요. 길이 막힐 거라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줍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 캘린더에서 알림이 울리고요. 자동차도 기름이 부족하면 경고등이 켜져요. 몸이 아프면 병원 검사를 통해서 위험 신호를 미리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미리 알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잘 준비하고 피하고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미리 알면은 이거 다 피하고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이상한 건 우리는 그런 알림들을 받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는 예보를 보고도 우산을 놓고 가기도 하고요.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심하라라는 말을 듣고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캘린더 알람이 울렸는데 조금 있다가 하지 뭐 하고 넘기고요. 자동차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며칠은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말하나요? 그때 바로 했었어야 됐는데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해요.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준비하는 것이 같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과 움직이는 것이 같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경 속에는 전혀 몰라서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미리 들었는데도 경고를 받았는데도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는데도 흔들린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그런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계셨어요. 이제 곧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밤 제자들이 곧 시험 앞에 서게 될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미래를 들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서 지금 깨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경고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깊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도 알고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거,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 이 모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지켜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너는 지금 깨어 있느냐? 너는 지금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은혜의 부르심을 미루고 있지는 않느냐? 오늘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한 사람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낯설지 않는 그 모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은혜 받았을 때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이런 고백들 다 해보셨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달라지겠다고 결심을 하셨을 테고, 기도할 때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 다짐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게 돼요. 베드로도 그랬던 겁니다. 베드로가 진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알지 못했고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에 베드로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아마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는 것. 밀가부른다라는 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흔들어 가르는 모습입니다. 그냥 살짝 흔드는 게 아니고 강하게 흔들어서 무엇이 진짜인지 꼭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시험이 올 것이다. 너희가 흔들릴 것이다. 너희 믿음이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는지도 예수님은 아셨고 동시에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몰랐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이 곧 흔들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미리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드러내고 내 교만을 건드리고 내 숨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위로가 되지만 어떤 말씀은 가슴을 찌르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어떤 말씀은 내 삶을 멈추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은혜의 순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하다고 말하라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아이가 뜨거운 것을 만지려고 할 때 안 되라고 소리치는 것은 아이를 억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이 전방에 사고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왜 내 운전을 방해하는 거야? 나 일로 가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왜냐면요, 그 알림이 나를 멈추게 하거나 돌아가게, 위험을 피하게 하기 위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경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순간에는 굉장히 가슴 아팠겠죠. 지금 내 생각 같아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예수님이 날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건 단순한 예수님의 예언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주어진 은혜의 경고였던 겁니다. 베드로야, 너 자신을 너무 믿지 말아라. 지금 기도해야 된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야 한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말 자체는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고 용기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자기 확신만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자기 확신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위험해지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전혀 모를 때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말씀을 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그래도 기도해본 사람이니까, 능력도 경험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처럼 무너지지 않을 거야. 바로 이런 마음이 오늘 베드로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미워서 경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경고를 자신의 그 확신으로, 자기 확신으로 받아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결심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모습들을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듣고도 그 말씀 앞에서 낮아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바꾸지 못하면, 경고를 듣고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면 결국 그 말씀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그렇게 연약한가요? 그럼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겠습니다 라고 자기 확신을 앞세웠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그 고백이 거짓이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심만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결심만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낮아진다라는 건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약할 수 있습니다. 제 결심보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경고를 책망으로만 듣지 않고 자신을 깨우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를 통해, 양심을 통해, 또 주변 사람의 권면을 통해, 아니면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찾아오는 부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그 순간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멈춰야 한다.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 죄를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뭐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 뭐 등등등. 이런 말씀들이 들려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아요, 주님. 주님, 언젠간 할게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이번만 지나가면요. 아직은 괜찮아요. 혹시 이렇게 우리 안에 마음의 소리가 들려올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렇게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경고는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아직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깨우실 때가 아직 돌이킬 수 있는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깨우실 때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닫지 않고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39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후에 이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같이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유혹 앞에 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결심을 가져라, 감정적인 충성을 해라, 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게을러서 잔 것만 아닙니다. 뭔가 마음이 눌리고 두려워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들었습니다. 잠이 되게 깊이 들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발로 이렇게 차가지고 깨웠다고 할 정도면 그럼 얼마나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잠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든다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자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든다라는 건 깨어 있어야 할 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못하는 것, 말씀 앞에 서야 할 때 다른 것으로 그 말씀을 밀어내는 이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곧 시험이 올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그 시험이 닥쳐왔을 때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번이나 저주맹세에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무너짐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부터 준비되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자신을 믿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듣고도 잠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왔을 때 그는 자신이 장담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많은 무너짐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작은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의 불편함, 말씀의 찔림, 또 누군가의 권면, 또 반복되는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의 문제가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말실수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마음속으로 쌓여있던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이 말을 멈춰야 한다라는 마음의 경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냥 넘기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것처럼.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작은 무시, 서운함, 침묵, 작은 회피들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풀어야 했고 말해야 했고 용서해야 했어야 했는데 기도해야 했어야 했는데 미루다가 결국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자리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다가 마음이 둔해지고 양심의 소리가 작아지고 말씀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도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만이 아닙니다. 더 두려운 것은 알고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들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고 깨워주셨는데도 다시 잠드는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충분히 피할 수 있게. 그런데 그들은 그 미래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알았지만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었지만 기도하지 않았고 경고를 받았지만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도 지식에 부족한 것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많이 배워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말씀을 우리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지식들을 아무리 우리가 쌓아볼지라도 그것들 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미뤄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 아는데 여전히 염려를 붙들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 아는데 감정이 올라오면 또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가요? 몰라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도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스스로 정직하게 묻고 대답해 보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더 많은 정보를 얻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들은 말씀 앞에서 오늘 내 삶을 드리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하고 깨달았을 때 돌이키고 주님이 부르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잠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영혼이 잠들 수 있고 기도해야 할 때에도 다른 것들로 마음을 달래면서 그렇게 그냥 잠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잘 새겨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깨어나야 되고 지금 마음을 지켜야 하고 지금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한다고. 왜냐하면 시험은 내가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 그때 오지 않아요. 내가 준비 다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유혹은 내가 여유 있을 때, 그러니까 막 충만할 때 그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은 날에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흔들림은 예고된 시간표대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고요. 언제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있다라는 사실로 자신을 안심시키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닌 세월로 과거의 은혜의 경험으로 자신을 안심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장담한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오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낮아지는 사람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요. 오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너질 자리에서도 붙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오늘 깨우실 때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반응하고 경고를 받았다면 오늘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믿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래서 경고를 온전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 이미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회복까지도 이미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인해도 상관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중보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크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돌이켜야 되고요.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바울이 지금을 말합니다. 언젠가가 아니고 나중이 아니고 기회가 되면이 아니고 마음이 준비가 되면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지면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왜 성경은 지금을 강조하나요?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의 문제를 뒤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더 열심히 믿어야지. 언젠가 기도 생활 회복해야지. 조금 안정되면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지. 마음이 정리되면 용서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회개해야지 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가장 위험한 말 중에 하나가 나중에입니다. 물론 모든 일을 당장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순종을 계속 미루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미룬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런데 계속 미루다 보면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처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찔림도 약해집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죄가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는데 나중엔 들리지 않는 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성경은 이렇게 지금, 오늘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언제나 오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도 오늘의 문제이고 기도도 용서도 믿음도 구원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것도 오늘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니다. 먼 훗날의 큰 결심보다 오늘의 작은 순종을 보십니다. 언젠가 드릴 헌신보다 오늘 주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을 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순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의 그 눈빛 앞에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장담했지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를 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맡기시며 그 무너진 사람을 버리지 않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무너짐을 아시고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따라서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도 된다라는 허락이 아닙니다. 은혜는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은혜는 괜찮다, 그냥 살아도 된다, 내가 너를 붙들었으니 이제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 순종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할 사람은 오늘 기도해야 하고요. 오늘 끊어야 할 죄가 있으면 오늘 끊어야 됩니다. 오늘 사과해야 할 사람은 오늘 사과해야 되고요. 오늘 용서의 길을 걸어야 한다면 오늘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사람은 오늘 돌아와야 하고요. 오늘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완벽하게 바꿀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방향을 좀 돌려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무릎 꿇을 수 있고요. 오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저를 깨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의 믿음을 지킵니다. 오늘의 작은 기도가 내일의 시험을 견디게 하고요. 오늘의 작은 회개가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의 작은 결단이 무너질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반대로 오늘의 작은 불순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미움이 반복이 되면요, 큰 무감각이 되고요.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 큰 무너짐이 됩니다. 작은 불순종이 반복이 되면요, 어느 순간 돌아오기 어려운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이라는 건 언제나 모르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을 닫은 사람들, 경고를 받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기회를 받았지만 미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노아의 때에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날 때까지 다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 앞에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니까요. 그냥 일상생활을 살았어요.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때 그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문제는 일상을 사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죄라는 뜻이 아니고 결혼하고 일하고 집을 짓는 거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없이 일상에 그냥 잠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경고를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돌이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로 미룬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바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책임져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혼이 잠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분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잠들 수 있습니다. 몸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우시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날이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실 때 오늘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깨우실 때 오늘 일어나야 하고 오늘 은혜로 부르실 때 오늘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하는 것이고 지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분명히 미리 들었지만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장담까지 했지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 아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장담하지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다라는 거 주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돌이켜라. 지금 내게로 오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몰라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만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무너집니다. 경고를 받고도 깨어있지 않을 때 영혼이 무너집니다.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도 계속 미룰 때 생명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고 오늘 순종하고 오늘 회개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상황이 좋아진 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입니다. 주님은 오늘 지금 우리를 깨우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깨어나십시오. 지금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받을 날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깨우시는 그 지금 은혜 앞에 깨어 순종함으로 그 은혜에 붙들려서 다가올 믿음의 시련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깨어 있느냐? 너는 지금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은혜의 부르심을 미루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만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미룰 때, 경고를 받고도 깨어있지 않을 때,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계속 뒤로 물러설 때 우리의 영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미루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어 있던 제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임을 믿고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순종함으로 그 다가온 모든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